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역사로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완전한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로,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도의 초벌을 버리래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완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완전한 역사로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완전케 된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다음 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의 눈물,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한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파서 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뭐가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던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은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둘까? 회복을 하실까? 그렇지. 다시 만들고 싶어 하겠지. 맞아요. 하나님은 다시 만들기를 원하셔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거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어려움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픈 거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모든 사망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눈물 탄식이 없는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 자녀들이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아요. 뭐라 그래요?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고통을 주면서 유익이에요. 여러분, 저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한다면 그 삶 속에는 고통이 많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는데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라고 기뻐하며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완전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수준이 거룩이라고요. 그러니 그 단계에 이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도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누구의 완전함을 우리는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되며 거기에 찬송과 경배가 깃들어요. 아, 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나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목표를 완전에다 두지 않는 사람, 거룩에다 두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완전에 둔 사람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멀었어, 더 올라가야 돼.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올라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느냐? 네 수준을 알라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못 받았니?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너 수준이야. 더 열심히 해. 100점을 향하여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60점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그 학생들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완전 거룩이에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맨날 각오하고 결심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것.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완전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두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것, 영어로는 perfection이라고 하고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건전하다, 손상이 되지 않았다, 순결하다, 흠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 보고 뭐가 없으라는 거예요? 결함이 없어라. 부족이 없어라. 모두 갖추고 있어라. 완벽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해라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에 가면요, 제가 일주일에 가능하면 4, 5일은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을 이제 늘 가요. 가서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운동 좀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좀 했어요.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운동을. 그래 한번 들어보래요. 일어서 가지고 그러면서 지적을 해줘요. 자세가 틀렸대요. 자세가 틀렸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대. 벌써 몇 년 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그 사람이 왜 저를 테스트했을까요?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려고 기초를 다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허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붙이세요. 팔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깨 다치고 허리 다쳐요. 완전히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요. 그래야 온전함으로 나아가거든요. 있으면서도 없는 척, 내가 약하면서도 안 약한 척, 죄된 요소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 숨기고 있으면 거룩을 향하여, 완벽을 향하여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 하천에 가면 물이 깨끗한 것 같죠? 아니요. 한번 막대기 넣어가지고 밑에 한번 휘저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연 흙이 올라와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죠. 그게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깨끗하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저 밑에 있는 것부터 끌어내요. 제가 연산동에 온천천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거기는 완전히 똥강이었어요. 흙이 썩어가지고 시커먼 흙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홍수만 나면 돼지가 떠내려오고요. 닭이 떠내려오고요. 쓰레기들이 막 내려와요. 그런데 축구공이 떠내려와요. 그거 주스려고 발 걷고 들어갔다가 온몸을 다 버리고 엉망이 됐던 추억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부산시에서 저 온천천을 이제 새롭게 한다고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물을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남겨두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땅을 다 긁어내요. 밑에 있던 그 시커먼 흙을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새 흙을 까는 거예요. 썩은 흙을 다 긁어내고 새 흙을 깐 다음에 깨끗한 물을 거기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갈매기가 날라와요. 갈매기가 날라오고요. 물고기들이 올라와요. 저기 강아리 해수욕장에서 가깝거든요. 저희 살던 데가. 그러니까 물고기들, 갈매기들이 올라와서 같이 거기서 노니는 거예요. 흙가지를 만일 이걸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소하실 때 우리의 속부터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꼴랑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꼴랑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두려워해. 나라는 인간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겁니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져서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완전케 해주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한테 거룩이란 말 쓰지 마세요. 나한테 안 어울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만들 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 많이 안 하세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쩔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실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왜 실망하냐.
너는 네 자신을 잘 몰랐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나는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너의 갈망이 바뀌었다. 뭐처럼?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대요. 너는 전에 그게 없었는데 이제는 너의 갈망이 생겼다. 그 갈망이 내가 기뻐하는 갈망이야. 그러나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께 의탁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민망하고 미안해서 나를 멀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얼굴 철판 깔고 나와라.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저는 완벽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많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살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훈병원, 이전에 이사 가기 전에 보훈병원 범일동에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이라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자처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래 가가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 경비 아저씨한테 혹시 여기 정신을 수술한 과는 없어요? 미쳤다 하면서 저를 차더라고요. 가라고. 그래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지? 그래서 도로가에 그 턱에 앉아가지고 차 막 지나다니는데 막 그냥 뛰어들어 버릴까? 내 인생 끝내버릴까?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질까?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서면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서면에서부터 연산팔동까지 몇 시간을 걸어 비를 쫄쫄 맞고 가면서 이 비라도 맞으면은 내 심령이 깨끗해질까? 비를 맞고 우산도 안 켰어요. 그냥 양복 입고 비를 쫄딱 맞고 그래서 집을 지나쳐서 저희 집은 공동묘지에 살았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무덤에다 머리를 집었고 왜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지?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들아 너는 완벽할 수 없어. 네 힘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는 결심하고 결심해도 너 넘어져. 그게 너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네 자신을 인정해라. 너는 완벽할 수 없다고 인정해라. 그게 완벽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와, 맞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것이 첫 번째 완벽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 아니면 나 소망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더 생겼죠. 제 자신을 정죄하지 않죠. 왜?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거든요. 새로운 갈망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얼마나 몸부림쳤냐. 나 닮고 싶어서, 나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그것 귀하다. 그거 놓치지 마라. 너는 결심해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갈망을 잊지 말아라. 완벽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너의 그 경건의 연습을 쉬지 말아라. 쉬는 순간에 너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완벽을 향한, 완전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 다듬어 나가라. 지금 당장은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교회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죠? 누가 커피 흘리고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데 청소하라 그러면 이거 언제 다 하나 싶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요 타일 하나만 해야지. 내일은 두 번째 거 요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것이 청소든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든 뭐든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원 바이 원, 한번 스텝 바이 스텝, 한 번에 한 발자국씩만 걸어 나가면 나중에는 끝까지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표는 어디다 둬야 돼요? 완벽,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내 속에 다 이룰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 나는 그 목표에 반드시 이루어서 예수님 만날 때쯤에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부로 나는 그분 앞에 설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좀 부담을 많이 줘요.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룩해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 잘 오셨다고, 아이고 수고 많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 많다고 그렇게 위로해서 보내는 교회가 많죠. 근데 여기 오면 주님이 맨날 완전하래요. 거룩하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부담을 가진 자만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목표를 높이 잡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가 더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이라는 말을 붙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인간에게 완전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 믿음의 선배. 자, 노아 이 믿음의 선배를 평가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은 정말로 흠도 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창세기 6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전을 향하여 목표를 둔 사람이에요. 그 열심이 없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장래에 일어날 일,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지 않았다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거야, 이걸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홍수를 내릴 거라는 말을 아무리 하셔도 그게 안 믿어져요. 누구처럼?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처럼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옥토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죄된 것이 들어오면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불의한 것은 버리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그 속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속에다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인내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았던 사람이 노아고 그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다. 완전을 향하여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들 갖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전을 짰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들 주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 그래서 부부하고 협동작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마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99세다 그죠? 그래서 75세 때 불러내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지난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됐네요.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을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0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아브라함아,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준다고 한 거야. 하갈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10년쯤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이름도 안 바꿔주셨네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우리 오늘 박한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스처럼 돼가기가 힘이 들지만,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 말고 그 얘기 했었죠. 그거 말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구절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면 두 마음 되지 않고 말없이 걸어가고 있으면 맑고 아름다운 향기 흩날리지 않으랴. 중3 때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애웠던 그냥 글귀입니다. 그것이 제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수시로 한 번씩 꺼내서 보는데 참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그 참 영감 있는 글귀예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면 두 마음 되지 않고 말없이 가고 있으면 맑고 아름다운 향기 흩날리지 않으랴. 그거 딱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요?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오라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인내하면서 그곳만 바라보고 가면 두 마음 되지 않고 끝없이 말없이 가고 있으면 마지막에 끝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름다운 향기 흩날리지 않으랴. 예수의 향기가 흩날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여기에는 어린아이고 어르신이고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투성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해 주시니 황공하옵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 하시니 이 완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말없이 뚜벅뚜벅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흩날리는 인격체가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끝없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